팔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유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로에 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유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도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거저오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꽉 찬 지식과 이 땅에 꽉 찬 소견으로 예수를 알려고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예수를 알아낼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는 건 알겠죠. 눈뜨고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정도는 얼마든지 알지만 그 속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는 고민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장로의 뜻대로, 교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사건을 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는 돈을 챙깁니다. 개인적인 목적은 이룹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 않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를 못 믿게,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함정을 팔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처음에 발을 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 발을 씻지 않겠다. 그럼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온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꿈치를 들어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6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자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어 나이다. 그러하오니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를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1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는 그로 인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나귀가 주인에게 뒷발로 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위에 있는 말씀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어 라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나를 뒤로 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인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누군가 나를 판다는 이 말에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더 못하겠죠. 또 베드로는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우리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로 알았다면은 일이 굉장히 틀려졌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유다를 통해서 변경되어서 유다가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일 속에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 베드로처럼 정말 잘해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결판을 짓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유다를 이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받았습니다. 사단에게 꾀임에 이용당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전 목사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충실히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목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듣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고 그러고 제자처럼 삽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마지막 어떤 순간에 여차하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확 버려버립니다.
결국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 그러면 지옥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환경이 지옥 같고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게 아멘의 조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내가 그래도 좀 목사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신학 초기에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게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인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지 못해야지 때문에 못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을 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열정이 나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내 신학 초기와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손을 놓습니다. 놓고 싶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나면 유다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듣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마지막 배반자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유다에게 떡을 갖다 줬을 때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눈이 희둥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 그래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쏟고 있다가 어느 날 여기 나와서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냥 있던 사람이 아니고 좀 인지가 있는 사람이. 제가 우리 각사님 같은 열심히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보이렇게만 찾던 사람이 어느 날 순 가짜다. 다 틀렸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조리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현실로 드러날 때 제자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어떻겠는가를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내게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가운데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구약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역사의 성취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는 표징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내가 너의 구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인간들은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금은보화가 안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벌벌벌 떠는 그런 인간 속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표징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 지게 될 것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가 배반할 때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힘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 너희의 구세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한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난 너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자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살서부터 태어나서 문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똑똑하다고 IQ가 좋다고 해서 똑똑한 그거 가지고 알았는 것 갖고 예수님을 알려고 들으니 진정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고 예수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면 예수가 거의 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있는 것처럼 삽니다.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떤 고통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가둬놓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다보며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뻐서 널뛰고 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될 가치도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치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이라면 이 땅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목숨 붙어서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지어지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는 일입니다. 너희들은 남자는 땅에 나는 소산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고 여자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준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이 염려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이 염려가 되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늙어서 노년에 어떻게 살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들처럼 대책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5%가 대형교회입니다. 그리고 30%가 그래도 그나마 한 150명 돼서 그래도 나갈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데입니다. 나머지 70%는 아니 50% 정도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인원 몇 안 됩니다. 춘천에만 제가 어울리는 목사님들 보면 2명 1명이 셌습니다. 그분들이 노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년을 걱정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노년이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가 살아계신데 유다처럼 예수를 팔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 곧 요한에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요한에게 눈짓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파냐고 물어보라고. 요한이 예수님 무릎팍에 누워있으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하면서 빨리 물어보라고. 예수님 누구 보고 지금 팔 것이냐.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오리까? 예수님께서 유다라고 찍지 않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갖다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이 그에게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영광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유다에게는 비참하고 자살까지 하는, 인간에게는 처참한 일인데 그 일을 시킵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맞고 어떤 때에는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보낸 줄을 알미라. 전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모릅니다. 유다 보고 가서 빨리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유다가 그 일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따라듣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인지만 했다면,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틀렸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까지도 제자들 12명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쓸쓸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최극형입니다. 사회에서 최고 악한 자가 받는 형입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살면서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내 죄가 보여야지 이 땅을 사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된 것은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내가 의인 됐지, 성경 읽고 난 교회 잘 나오고 난 11조 다니고 감사운동도 하고 나 잘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악한 것을 보죠. 요한은 유다가 나가는 걸 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밤이라고. 의미 심장한 말입니다. 유다는 결국 어둠의 세계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 비참한 일을 겪으실 텐데, 그리고 최고 못한, 이 땅에서부터 최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실 텐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많고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저주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하고 관계없어야 되는데 몇백억을 비자금으로 챙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엄청난 돈을 빼서 잡지사를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팔 때는 한 푼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녀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쓰지 않습니까? 대형교로 가면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목사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예수님 계신 곳이 가나안 땅이지, 우리 눈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름진 땅 옥토밭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왜 산지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산지를 택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찬란하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뜻은 여러분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살지 못해도 예수 믿는 거 안 것이 복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낸 것이 복이고, 그것 때문에 금은보화를 다 팔아서, 내 전세 모든 걸 다 팔아서 나까지 팔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게 영광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과 틀립니다. 있는 자, 똑똑한 자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대우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복받는 이곳에 있는 것이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를 알아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을 영광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성을 조금씩 발견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뭘 합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보다 먼저 가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당 쓸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예수를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이 조금 있으면 일을 그칠 거예요.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 바로 우리는 조금만 다쳐도 난리지.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칼을 대면 덜덜 고 살려달라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 부걸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극형을 당하시는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주님의 지상사에게 정점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을 긋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됩니다. 이게 보통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해 영광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결국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유다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고 정말 처절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처럼 쓰임받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망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인자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는 일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이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이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보기에 배신 때리고 거짓말시키고 그러면 분개하고 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할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입니다. 정반대로 영광의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난 예수님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 앞에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길을 헤매고 찾고 있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지 못하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대형교회를 만들어내요. 목회가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나의 사악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전예양교회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 사명은 다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형교회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아니 못 가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면은 대형교회 갈 수 있습니다. 슬슬 긁어서 여러분들 마음 듣고 싶은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주일날 왔는데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유명하게 훌륭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잘 된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침바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살겠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절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 거기가 희망이 돼야지 이것이 희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제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우지 않게 하는, 남편이 아내가 스트레스 준다라서 그것이 기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사람이, 누가, 돈이, 시부모가, 자식이, 그것들이 힘들게 한다라서 예수를 팔아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출세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감투만 써놓고 자가용 티코 타고 다니던 사람이 중형차 타야 되고, 중형차 타는 사람이 그랜저에 타고, 화장실 하나 있던 사람이 화장실 2개 있는 대로 3개 있는으로 옮겨가야지 복받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불러 모아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영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그것이 영광이십니까? 우리는 2000년이 넘어 지나서 성경책에서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영광이 제자들처럼 제자가 아닌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와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써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자기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예수님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럼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땅에 전부 종교인데, 예수님을 만난 것에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헌신짝 버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 것이 괴롭게 하는 것보다 예수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져 있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고난이 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것이 나에게 더 희망적이어야 됩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면 여러분들 밉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면 여러분들 밉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박 집사님 막 스트레스 주면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하고 막 주면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그러고 신경질을 막 낼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도 갖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니까 36절 3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누가 베드로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자신은 죽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하면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억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순수하게 예수님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그 순수함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26장 69절로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코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짙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선택 안 됐으니까 느긋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서 느긋하시죠. 마지막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전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전 저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헤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부인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렇게 짙게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돕겠다고 열심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열심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고 베드로도
자기의 열심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4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을 비롯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며 결단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고 그 목숨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가 그가 사단의 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면 우리는 이 한계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럼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본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오늘 잘 전했어, 난 잘했어 라고 신뢰하지 않는, 난 사악해, 나는 예수를 팔아먹는 자야, 나는 가룟 유다야, 나는 베드로야, 믿지 않고 상기하며 예수님이 이만큼 알게 하신, 예수님이 이만큼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을 깨우치게 한 그 감사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 뭔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이 좀 힘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겠죠. 그럼 그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커지기를, 우리 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더 복이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세상에 있는 세상 것에 매여서 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구속당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돈 주고 싹을 치러서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구속당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사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께서 하셨을 때만 봉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교회를 한 것이 봉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난 공치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치사가 나오지 말아야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랑하실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육체가 자랑되거나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자랑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에 자랑하거나 신뢰가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고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시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 믿으시면 힘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사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날이 족한 줄 알고 사는 겁니다. 한날이 족한 줄 알고 오늘 나에게 일을 주셔서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일 없어서 폐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35, 40이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뜯어먹으면서 어머니는 박스 걷으러 다니는데 술 먹고 와서 밤에 돈 달라고 소리 질러서 우리 5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어느 날 죽으셨습니다. 옛날 박스 걷으러 다니고 이틀이 멀다고 아들이 와서 문 집어차고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쫓아 올라가서
우측에서 확 밑으로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를 정도로 사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일거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이 일어서 살고 그만한 복이 어디 있는데, 그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일하고 힘들고 춥고 내 환경이 왜 이럴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한교 성도님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